포장을 낚을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할 때 아이를 놓으면은 아이 뒤치다 끄려 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아이가 낳는데 보면은 막 늘 힘들어하는 것 같아. 손목도 막 애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뭐랍니까? 육아인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꾸 뭔가 하려니까 손목도 막 시리다 하고 아프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진짜 아이를 낳으면은 똥기저귀 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 아이에게 관심 다 있고 그 아이를 뒤치다 끄려 하는데 육아하는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로 전도로 말미암아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문제들이 생명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바쁘지 않으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돈이 있겠다. 그 돈 가지고 또 교회가 문제 생기고요. 자리들 가지고 문제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만 해도 이 전도자의 그룹,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장로님은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오늘 또 주일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핵심 들을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마음에 딱 담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 전도. 그래서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 정말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그룹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하시고, 그래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 업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증거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오면은,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들어오면은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는 것을 가지고 언약이라 하죠. 그래서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를 좀 세밀하게 듣고요. 세밀히 메시지를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히 듣고 그 메시지를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해서 이것을 많으냐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언약 약속대로 반드시 뭐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 증인돼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세밀하게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면 저절로 전도자의 그룹들이 내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플랫폼 이야기를 하죠. 이 축복을 얼마나 내가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만큼. 그래서 서론 부분에 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축복된 역사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응답은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300%.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300%라는 이 말은 여러분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 그게 300%.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완전한 응답이 있다면 그걸 말하는 것을 가지고 300%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왜 300% 말하느냐 자꾸. 우리 작은 일에도 300%, 우리 업에도 300%, 학업에도 300%, 현장에도 300%, 계속 30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300%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300%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완전한 응답이고 완벽한 응답이라는 거,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을 가지고 300%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셉이 받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300%를 먼저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류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면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전도라는 책들은 다 찾아보고 다 읽어보고 교회들을 가보고 그러면서 이래서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성경에서 전도에 대한 방법을 찾아냈다. 성경에서.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내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현장으로 들어가고요.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저절로 그 현장을 통해 응답받다 보니까 자기도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다 해요. 그래서 성경 100%, 현장 100%, 시스템 100%. 그래서 300%예요. 완전한 응답이에요. 완전한 응답.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100%, 이것 100%, 이것 100%. 이게 한 사람이 전도 현장을 놓고 찾아내는 300%의 응답이라는 거.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도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교육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안수집사들, 안수권사들, 또 장로님들 실제로 그냥 메시지 그냥 단순히 은혜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고 인도받아 나가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다 했어요.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그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고 숙제다 했어요. 얼마 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장로님들이 제일 사각지대고 중직자들이 제일 사각지대다. 왜냐? 너무 바쁘다 보니까 훈련을 못 따라붙죠. 또 실제로 권사님들은 그나마 여자들은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가장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류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찬당회가 있었어요. 아침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중안에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들을, 장로님들 훈련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통해서 전달된 중요한 메시지들 짧게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었다라. 어떤 면에서 정말로 교회에 메시지가 소통되어지면은 이런저런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메시지가 소통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이 뭐냐? 마찬가지로 중직자들. 그래서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전도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도받아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신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본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바르게 전달해서 훈련은 참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흐름은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신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 단어 300%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이 받아야 될 가장 완전한 응답이에요. 업에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는 것이 100%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오게 되죠.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으면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 어떤 면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알면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여지면은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들이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저는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진짜 전문성 있는 만큼 현장은 열려지게 됩니다. 현장이 열려지는 만큼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은 시스템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이 되어야 되느냐? 언약에 대한 전문성이 돼야. 요셉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전문성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장에 귀중한 응답의 100%를 주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는데 이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자리입니다. 시스템은 자리예요. 자리가 주어지면 그 속에 조직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300%의 응답은 먼저 요셉 개인이 언약으로 딱 준비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현장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현장에서 요셉이 체험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딱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많은 조직들이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이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 나가야 될 응답입니다. 300%.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놓고 이미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300% 하는데 무엇이 300%인가 그걸 정말 조금만 생각한다면 말씀이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주신 100%는 뭐냐? 요셉은 창세기 37장 오늘 읽은 1절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되었어요. 뭔 소리죠? 네? 밖에 애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이게 요셉에게 언약으로, 개인에게 있는 언약으로 100% 잡혀진 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붙잡으니까 완전히 기도 제목으로 붙잡히게 된 것이죠. 기도 제목으로. 확실하게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이면서 이것이 결국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오는 것이 뭐냐? 소망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그림으로 딱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림을 갖고 있는 불신자도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그런 것들로 나오지만은 반드시 불신자들도 보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영웅들 나름대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일으켜놓고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정복에 딸째로 결과적으로는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산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을 가졌는데 요셉이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 언약 안에서 가진 그림이 그대로 나중에 보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생기는 그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들이 내 안에 그려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전문성. 이건 어떤 면에서 전문성입니다. 언약의 100% 전문성입니다. 이걸 요셉이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실 속에서 요셉에게 각인된 언약이 되어진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결국은 제자 삼으라 그리고 237 치유 서밋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237 살리는 것 치유하는 것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게 부활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그 축복된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러면은 그걸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뭐냐?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결국 나중에 살아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요셉처럼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 그 말씀이 소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 그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 그 사람들은 시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모든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약 안에 주어진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보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이 각인되었었는데 구체적인 그림은 언제입니까? 나이가 80대였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레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가지고 너희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그걸 모세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언약을 그림으로 붙잡은 모세는 그 그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을 보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서 나오는 그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들이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통해서 사실은 뭐 하느냐? 정말로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인을 붙입니다. 이 달란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케 하기 위해서 전문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뭡니까? 사명식입니다. 전문을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을 통해서 확인시키고 그것이 준비된 아이에게 재산도 줍니다.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명식을 발행,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제대로 된 그림들이 발견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현장을 내서 파송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했던 비밀이에요. 성인식까지 뭐냐? 이 아이들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전문의를 붙여가지고 뭡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그림이 진짜 딱 그려지도록, 딱 그림이 붙잡혀지도록. 그러니까 이 그림이 붙잡고 나가니까 이들은 어디 가든지 파송되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뭐냐?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받은 말씀 언약 안에서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딱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내가 개인이 가져야 될 100%. 그럼 두 번째로 현장에서의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100% 딱 나오는데, 자 보세요. 현장에서 어떤 축복의 응답이 나타났느냐? 영적으로 정복하게 되는 축복이 현장에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들과는 대화도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말해도 대화가 안 돼요. 요셉은. 그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해도 형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사기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은 이 요셉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했어. 수용하면서 그 형들을 그대로 갇힌 수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초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돼요. 이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당연히 정복하게 되죠. 현장도 당연히 정복하게 되는데, 자,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을 정복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현장을 정복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정복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노예 생활 속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 다 가정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 다 위임했어요. 그게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재반 업무 모든 것들을 누구 손에 위임했습니까? 예?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어느 정도냐? 너무나 잘해가지고 아예 간섭지 않았다 했어. 요셉에게 맡기나 하니까 너무 잘해가지고 아예 간섭도 안 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현장을 정복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복했다는 말. 언약 가지고 있으면 영적 스밋에 쓰고 그 속에 현장을 정복하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되어진 사실들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24시 속에 나왔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했어요. 현장에 정복하는 역사가 24시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서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 여러분 노예로 갔다, 말이 노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우리는 쉽게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거기서 승리했다, 정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당하는 본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냥 쉽게 노예다,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당장 처해 있는 요셉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도 사실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형통함을 주셨다라. 전혀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에 상관없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뛰어넘는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사단의 가시라고 했고,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자체를 형통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형통하면은 모든 것 잘 돼야 형통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형통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꼭 잘 돼야 형통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형통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속에서 담나고 정복하고 그런 형통함을 말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이 나고 문제 속에서 정복하고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런 형통함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이게 현장에서 요셉이 누렸던 현장성의 100%. 자, 그러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스템 100%인데 미래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미래에 대한 증거죠. 언약과 현장에서의 100%를 누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게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의 100%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리 하자 해가지고 어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언약과 현장에 대한 증거가 딱 나오면은 하나 되지 말라 해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 하나 될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단합하자. 여러분, 그래서 설령 하나 되고 단합된다 할지라도 그게 많은 문제들이 그 하나됨 속에서 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는 그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과 현장들에 대한 100% 찾아내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의 100%의 응답이 온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은 가정 총무하는 자리가 딱 생겼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미래에 대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가정 총무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면에 시스템은 자리라는 거. 가정 총무가 딱 되니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되잖아요. 그게 자리입니다, 사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디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보디발 집에 한 3,000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숫자죠. 3,000명 정도의 노예를 부릴 만큼 보디발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정 총무가 딱 되었다. 그게 많은 조직들이 저절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재반 업무들을 다 맡았다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게 되었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딱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모든 핵심들을 완전히 딱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총리 요셉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을 장악했다. 다 장악한 거죠. 그렇잖아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애굽의 토직법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개정되어지고 요셉으로 총들어 있을 때에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결국은 곡식사로 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먹고
살 것을 다 장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조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자리뿐이다. 그게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모든 정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그만큼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면에서 성경의 최고의 시스템은 뭐냐? 이거는 사실 바울을 들 수 있는데요. 성경서의 최고의 시스템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의 전도 시스템입니다. 바울의 전도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시스템은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 시스템이 딱 되어졌습니다. 이게 미래 살리는 지속할 수 있는 귀중한 100%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0%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내 개인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100%. 그 언약의 100% 속에 있으면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 현장의 100%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언약과 현장을 정복하게 되면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100%, 100% 이것이 뭐냐? 300%의 응답받은 복음 가진 요셉이 받아 누렸던 축복이고, 그렇다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면 반드시 누려야 될 300%. 여러분 산업에 100% 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100% 응답 받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100%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에도 이 강야 길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야 길에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드러났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강야 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오히려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강야 길을 걸어왔는데 강야 길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강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 사실은 말씀을 놓치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강야 길이 아니라 응답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들이 뭐 중심으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언약이 내게 딱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 메시지 나올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도 사실은 300%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 주어졌고요. 특별히 산업하는 여러분 산업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300%의 응답을 받아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니까 그 완전한 축복의 역사들을 여러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마음에 담고 300% 응답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개인의 완전한 이 언약 붙잡는 이 부분만 되어지면은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고 문을 여시게 되겠습니다. 내 개인 100% 속에 들어가서 현장을 정복하고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미래를 놓고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류 목사님은 처음에
교회들 보도 또 많은 전도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 찾아낸 것인데 그걸 자기는 전문성으로 갖춘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얼마 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유 목사님에 대한 분을 말씀드릴 때에 제가 총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놀란 사실은 언약 신학이라고 있거든요.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신학 다닐 때 공부는 대강 대충 하고, 왜냐 공부해서 내가 성공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대충 하고 현장 나갔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어봤죠? 초기 메시지 가운데. 그런데 현장 나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언약에 대해서 끼뚫고 있을까?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 들어가서 한참 신학 공부를 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집회 간간히 집회 참여하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언약 신학에 대한 부분들이 류 목사님 공부 안 했다 하는데 너무나 꿰뚫고 있는 게 성경 전체를 언약으로. 어떻게 저렇게 꿰뚫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현장을 통해서 늘 뭐냐? 언약에 대한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 100%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니까 문들이, 준비된 문들이, 다락방, 팀사역, 미실험 전문 교회, 지교회,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언약이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여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자리, 제자들 쫙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축복된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이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류 목사님, 전도자 류 목사님도 이 응답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는 축복된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산업인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300% 완벽한 준비에 된 응답을 받았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산업인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누림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산업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인들이 강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성취를 보며 말씀의 성취를 보는 증인들로 서서 나 한 사람으로 하는 교회 안에 전도에 대한 그룹들이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산업 현장에서 가장 귀중한 응답 300%의 응답을 준비하며 이 시대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산업승계 임원들 또 리더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